자, 오늘은 우리가 익히 잘한 말씀인데 제목을 풍랑을 만난 제자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에 보석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구약절 13절부터 보면은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 기적을 베푼 후에 제자들을 재촉을 하셔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때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배를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24절 말씀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토대로 하면은 그저 뭐 풍랑 조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여기 제자들은 사실은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잔뼈가 굵은 사람, 어부들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이 디베리아 호수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풍랑이 부는 것 가지고는 걱정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오늘 여기 24절 말씀이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역풍을 만났어요. 역풍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비바람이 칠 때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서 비바람이 막 몰아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한 바람이 불면 어때요? 우산 쓰고 우산 다 뒤집히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지금 앞으로 배가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순풍이니까 배가 잘 나갈 수 있는데 앞에서 불어오니까 그 바람과 싸워서 지금 나가야 되는. 그래서 그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역풍을 만나 그들이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어르신들이 이야기할 때 항해와 같다, 고해와 같다, 고생바다. 그러니까 고생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꿔 말하면 인생은 항해하는 인생이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울음소리를 터뜨리면서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사실 그 인생은 항해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 인생 속에는 밤과 낮을 수없이 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순풍을 만나서 돛을 달고 그 항해할 때도 있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풍을 만나서 고생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역풍을 만나게 되면 굉장한 분투가 필요해요. 노력을 해야 돼.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시종일관 순풍을 만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때는 역풍을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캄캄한 칠흑 같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밤을 만날 때도 있어요. 때는 망망대해, 흔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람이 한 점 없을 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이야 뭐 동력선이니까 그렇지만 과거에는 노를 져야 되고 돛을 달아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이게 잔잔하다고만 해서 좋은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줘야 과거에는 돛을 달고 배가 항해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망망바다에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힘들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노를 젓는 사람들 보면은 손바닥이 정말 거북등과 같죠. 째지기도 하고 상처로 얼룩지기도 하고 때는 풍랑과 싸워야 하게 된단 말이죠. 제가 어릴 때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해밍웨이의 그 책을 보면서 그 노인이 그 사투를 벌이는 장면 지금도 생생한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지금 인생도 험난한 인생의 풍파 속에서 상처난 손으로 그 노를 힘껏 젓고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좀 쉬고 싶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힘들하고 어려운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인생의 항로에는 이와 같이 역풍도 있지만 때로는 순풍도 있다. 항상 우리가 역풍에 시달릴 때는 아니라는 거죠. 순풍을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있고 폭우가 있고 때로는 비바람이 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거치고 순풍이 우리를 기다릴 때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여기 항해하던 중에 큰 풍랑의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25절에 대낮에 풍랑을 만난 게 아니에요. 밤중에 만났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밤을 1경에서부터 5경까지 5시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경이란 말은 칠흑같이 어두운 날, 가장 어두울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해 뜨기 전에 직전이 잘 어렵다고 그랬는데, 사경이니까 가장 어두울 때요. 칠흑같이 어두울 때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용어는 좀 다르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게 의미도 있는 것 같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사경을 헤맨다. 물론 이제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경은 넉사자를 쓰는 것이지만, 사경을 헤맨다고 할 때는 죽을 사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경이라고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흑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칠흑같이 어둠을 만났지만은 실제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풍랑과 싸우는데 사경을 헤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앞을 분간할 수도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제자리에 머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유곡, 그와 같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사경을 헤매고 눈물로 고난과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예수님께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 밤에 찾아오시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불어대는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이 출렁이는 이 파도를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오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파도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유유히 걸어서 그 바람과 파도를 꾸리시고 내게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이 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제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풍랑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2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질렀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금 주님께서 풍랑 만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유령이신 줄 안다.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긴박한 상황에 있으면요, 앞뒤가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알던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는 사람도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유령이다. 오늘 이와 같이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알아봤다면 그들이 놀랄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니까 유령인 줄 알고 놀라워했다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유령까지 만났으니 그들 입장에서 보면 두려움의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제대로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종종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내게 고난을 주시지? 내가 잘 풀려나갈 때, 순풍일 때는 사람들이 감사해요. 근데 역풍을 만나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처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내게 고통을 주셨고, 왜 환난을 주셨고, 내게 역풍을 주셨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점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평안 가운데 있든지 순풍을 만났든지 역풍을 만났든지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내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 우리와 영원토록 같이 하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절대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는 것 중에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잘 알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뭡니까? 자연만상을 통해서. 특별 계시는 뭐겠어요? 특별 계시는 성경이 그래. 오늘날 특별 계시는 말씀이 말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시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로드 라체스터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반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는 허구다, 하나님은 가짜다, 이것을 자기가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선교를 연구하다가 이사야 53장을 접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던 그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문호 가운데 가우바니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구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반박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다가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요 구주시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성경이지만 신자가 되었던 무신론자가 되었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계시해 주시는 게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특별 계시. 두 번째 자연만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체 만환경을 가지고 우주를 관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내가 만환경으로 천체를 관찰해 봤지만 샅샅이 뒤져봤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은 허구다, 없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 성문학자인 하이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환경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극히 못한 사람이요 가히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쫑 하고 나타나셨어요. 문이 다 닫혀 있거든요. 근데 그 문이 닫혀 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중 삼중으로 다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잠겨져 있는 그 방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부활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활체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몇 년 전에 실제적으로 양자를 연구했어요. 양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현미경이 아니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양자를 반으로 쫙 쪼개가지고 그 중국의 어디 그 과학연구소에 하나를 놓고 반쪽은, 그리고 반쪽은 비엔나라고 하는 곳에 갖다 놨다. 근데 그 중국에서 비엔나까지 거리는 약 7,200km라고 합니다. 지구의 3분의 1 거리래.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중국에 있는 그 과학연구소에서 어떤 자료를 그 양자 반쪽 자료다 입력을 했는데 동시에 비엔나에 있는 그 반쪽 그 양자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SK인가 어디 연구소에서 실제 그것을 또 연구를 해서 그걸 경험을 했어요. 확증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하나님이 만드신 양자, 우주 만물의 일부분인 양자가 이와 같이 7천 몇 킬로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반쪽을 같이 똑같이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여기에 있는가 하면 지금 미국에도 계시고 영국에도 어디에도 계신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계신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 속에서 진짜 과학자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과학을,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만,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똑같은 만환경이에요. 근데 그 만환경을 가지고 천체를 연구하면서 어떤 사람 하나님이 없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계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욥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욥기 12장 7절 9절 이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 말하게 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이런 모습. 바다가 되었던 고기가 되었던 새가 되었던 자연만상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새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물고기도 존재를 다 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자연만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오묘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주 천체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그만 사건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걸 다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잘 아시는 분이 있으라고 생각이 돼요. 철학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아마 이 볼테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국에 배를 타고서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서양 항복판에서 그만 배가 파선을 했어요. 파선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볼테르가 널판지 하나를 붙잡고 간신히 그 물속에, 바닷속에서 말이죠, 헤어나게 되는데, 그때 마침 그 널판지 조각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함께 그 널판지를 붙들게 된 거예요. 그 널판지를 붙든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건져주세요. 이 무신론자인 볼테르가 항해하다가 지금 풍랑을 만나서 배가 뺏어내서 이제 배조가
그 나무떼기 하나 붙들고 간신히 지금 연명하고 있는데 언제 수장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볼테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구조받게 되었습니다. 볼테르가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볼테르가 미국에 도착을 하자마자 바다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까마득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가짜다. 무신론에 대해서 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같이 배를 탔던 사람, 그 널판지 조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당연히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볼테르가 이랬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떤 이야기가 퍼지게 됐느냐면은 볼테르의 무신론은 육지에서만 통한다. 볼테르의 무신론은 육지에서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조금 전에 풍랑을 만났을 때 널판지 조각 붙들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볼테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서생을 떠나기 전까지 그가 그 입에서 떠나지 않고 입에 발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얘기,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 속에 죽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했어야 돼.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순풍만은 주시는 거 아니에요. 때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풍랑도 있단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 우둔해서 그렇지, 강팍해져서 그렇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주님은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풍랑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날 것 없이 다 교만하게 돼 있다. 때는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겸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달라요. 새벽기도 나오다가 계단에서 실족해서, 저도 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올라올 때는 괜찮은데 내려가다가 잘못하면 말이죠, 어두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끝인 줄 알고 뒤졌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실족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실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나오지 않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넘어지게 해서 발목을 삐게 합니까?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사고를 만나도 감사해요. 내가 조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더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시니 고맙습니다. 똑같은 환경이, 똑같은 상황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망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이렇게 가져옵니까? 그 신앙의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한 사람은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조그만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한단 말이죠.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힘들어해요. 근데 어떤 분은 감사해요. 어떤 분은 찬송해요. 어떤 분은 두려워해요. 근데 어떤 분은 담대해요. 다 달라요. 여러분, 오늘 자연계시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걸 발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 거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시험과 상처만 남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자그마한 일일지라도 그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수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징계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포기하고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면 다시 원상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릇된 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계시와 같은 거예요.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하면서 공포 속에 휩싸여 소리지고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28절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어요. 담대하지요. 물을 걷습니다. 그런데 물을 걷던 이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서, 그 바람 부는 것을 보고서 말이죠, 두려움이 왔어요. 그 두려움이 오는 순간 어떻게 돼? 물을 걷던 이 베드로가 두려움이 오는 순간 물속에 빠졌거든요. 예수님이 건져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요. 오늘 여기 말씀에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믿음, 연약한 믿음, 의심하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 믿음과 생활 믿음의 차이. 오늘 여기 베드로에게 생활 믿음인 거죠. 구원 믿음은 크기나 색깔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서. 근데 생활 믿음은 크기가 다 달라. 모양도 다를 수 있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목에 잡혀서 배에 올라오게 되었을 때 3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죠?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바람이 그쳤어요. 그 순간 그들이 목적했던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풍랑이 잔잔함과 동시에 그들은 원했던 땅에 도착했다. 오늘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놀라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들이 풍랑을 통해서 발견했고 경험했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 주님 되심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오해한다면 큰 절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고난이 비록 크고 험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담겨 있다고 확신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희망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희망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잔잔해도요, 내일 풍랑 불 수 있어요. 오늘 풍랑이 불어도 내일 또 잔잔할 수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의 바람을 피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바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코로나는 누구에게 다 있어요.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어요. 환난 누구나 만나는 거예요. 고난 누구나 다 만나게 돼 있어요. 단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간직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데, 이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풍랑이 일어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박일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풍랑이는 광야, 인생길 가게 될 때 바다를 향해서 가든지 아니면 무틀 가든지 바람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든지 순풍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든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수렁이 변해서 반석이 되게 하시고 풍랑이 변해서 순풍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며 살아가며 동시에 이런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